오늘 본문 23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보시면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이사갈, 스불론, 갓 지파 5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2지파가 땅을 차지하는데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차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2지파에게 나누어 줄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땅을 분배하는 것이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땅의 분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지요. 모세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과 전쟁을 하고 그들을 대부분 몰아내고 12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게 합니다. 그것이 첫 번 땅의 분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느 날 부르셨죠. 너는 고향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시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 그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그런 약속을 계속 확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기거하다가 큰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자기 아들들을 양식을 사러 보냈죠. 그게 계기가 되어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민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게 되고 기쁜 마음으로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 산 지가 430년이 되었죠. 요셉도 죽고 물론 야곱은 그 전에 죽었습니다.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고 있던 왕들도 다 죽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430년이 지났어요. 또 그들이 광야에 40년을 거쳤으니까 470년 만에 야곱이 기거했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 것이죠. 가나안에 그들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여러 가지 계명과 또 그들이 지켜야 될 법을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11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그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복이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면은 복을 받고 또 행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아예 공식적으로 그것을 선포하는 그런 하나의 행사가 나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나누어서 신명기 27장 4절 이하에 보시면은 그리심산에 시므온 지파,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이렇게 6지파가 그리심산의 산 앞에서 축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복이 선포되고 있어요. 또 반면에 에발산 앞에는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이렇게 6지파는 에발산 앞에서 서서 온 이스라엘에게 또 자기들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약속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참 특별한 행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주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지난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의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마음에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의 부모님들도 자기 자식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상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육신의 부모님 이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은 여전히 원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저주를 받거나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냥 요단강을 가르시고 금방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40년 동안 연단을 하고 그 긴 기간 동안 십계명을 주시고 많은 규례들을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너희가 약속의 땅, 내가 아브라함 때부터 너희 후손들에게, 선조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에 들어가면 정말 잘 살아야 된다. 정말 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마음이에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고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원주인가요? 강원도고 원주 부근에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을 받으러 갔어요. 전교생이 거기에 다 들어가서 이제 개강 수련회를 거기서 했습니다. 위탁을 해서 교육을 받은 것이죠. 가나안 농군학교는 김용기 장로님이 시작을 하셨는데 그 척박한 그 강원도 땅에 정말 아주 척박한 땅을 그 가족들 중심으로 해서 땅을 일구어서 거기에서 이제 정말 새마을 사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보다 더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정신훈련, 더 나아가서 영적인 훈련의 장소로 그분들이 이제 삼으셨어요. 그래서 신학생들도 교육을 받으러 오고 일반 회사의 사원들도 거기 이제 정신교육을 받으러 많이 오는 장소입니다. 그 김용희 장로님 아드님이 그분들이 그것을 개척하면서 초기에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를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그 입구에 나가 보았더니 차가 하나 고장난 차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아마 운전자가 내려가지고 뭐 차를 이렇게 뚜껑을 열고 이렇게 점검을 하고 해서 그분이 지나치기가 그래서 뭘 좀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글쎄 말입니다. 제 차가 문제없이 잘 오다가 여기 와서 딱 시동이 꺼졌는데 딱 보니까 안 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나가. 가난을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요. 안 나가. 그런 그 에피소드가 있었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초창기에 참 어려웠다는 거예요. 막 핍박도 많았고 이 가난이 뭔지 압니까 사람들이? 거꾸로 안 나가. 뭐 차가 문제가 없는데 하필 안 나가라고 있는 거기 와서 시동이 꺼졌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꺼진 것이죠. 어쨌든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 그러면은 천국과도 우리가 연결을 지을 수 있어요.
요단강 건너 며칠 후 우리가 그 장례식 때도 그런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면은 가나안은 천국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뭐 만든 땅도 아니고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땅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또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그들을 연단시키시고 준비하게 해서 정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사사시대를 거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고 왕이 세워지니까 우상을 섬기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멸망시킵니다. 또 BC 586년에는 바벨론 제국이 남쪽 유다마저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지나서야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들이 귀국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면 너희가 이렇게 땅을 분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30절에서 34절을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읍의 출입구를 만드는데 동서남북으로 문을 각각 만들어라.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문을 3개씩을 만들어라.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남쪽과 북쪽에 각각 3개씩. 그럼 문이 몇 개가 됩니까? 12개가 되죠. 3, 4, 12. 그래서 북쪽에 3개의 문을 만드는데 그 문의 이름을 르우벤과 유다와 레위로 하라. 또 동쪽에 3문을 만들어서 이름을 요셉 문, 베냐민 문, 단 문으로 하라. 그 다음에 남쪽에 3개의 문을 만들어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문으로 하라. 마지막으로 서쪽에 3개의 문을 만들어서 갓과 아셀과 납달리 문으로 이름을 붙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은 12지파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땅을 분배하던 때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땅을 분배할 때는 요셉의 이름이 빠지고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요셉의 몫은 2배가 되는 것이죠. 다른 지파보다. 그리고 한 지파가 많아지니까 레위 지파가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12문의 이름을 적으라고 할 때는 요셉이란 이름도 들어가고 레위란 이름이 들어갑니다.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름은 빠지게 됩니다. 또 이 12지파의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을 분배를 해서 이름을 기록해 하셨는데 여기도 자세히 보면 나름대로의 서열이라면 서열 그런 것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마구잡이로 그냥 아무렇게나 새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에스겔이 환상을 볼 때에 성전 남쪽에 성읍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성읍은 새 예루살렘 성읍을 의미해요. 그들이 이런 환상을 보기 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읍 안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은 그 중심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온 이후에는 북쪽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두게 하고 그와는 구별되게 남쪽으로 예루살렘 성읍을 두게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읍의 성읍,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읍에서 북쪽을 보면은 성전이 있는 것이죠. 반대로 성전에서는 남쪽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읍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읍에서 북쪽 문을 통하여서 성전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요. 성전이 북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북쪽이 가장 유력한 세 지파로 배정을 한 거예요. 첫째는 르우벤이죠. 르우벤은 장자입니다. 야곱의 장자예요. 뭐 그가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한 장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명분을 세워주십니다. 두 번째는 유다입니다. 유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족들이 주로 많이 나왔죠. 또 다윗이 거기서 나왔고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세 번째는 레위 지파인데 제사장들이 다 레위 지파 출신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가장 북쪽으로 향한 문에는 르우벤과 유다와 레위 세 지파를 하나님께서 이름을 적으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레아가 그리고 이 세 아들은 야곱의 첫 번째 아내인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에요. 첫 번째 아내인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두 번째는 레아가 낳은 다른 또 세 아들이 있죠. 그들은 남쪽 문의 이름을 기록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인 시몬과 이사갈, 스불론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남쪽 문에 기록을 하겠습니다. 각각. 그 다음에 야곱의 둘째 아내인 라헬이 있습니다. 라헬이 낳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요셉과 베냐민이죠.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라헬의 여종 빌하가 낳은 단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아들을 동쪽 문에 이름을 각각 기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세 아들 갓과 아셀과 납달리 이 세 지파의 이름은 서쪽의 이름을 기록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 광야에 40년을 살면서 진을 치고 살았는데 성막을 중간에 위치하게 했고 그때도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 개의 지파들을 배정하여 진을 치게 했습니다. 민수기 2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광야에서 있었을 때는 북쪽을 가장 깊이 하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동서남북을 정해주셨는데 이때는 서쪽이 가장 깊이 할 대상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는 야곱의 첩들 빌하와 실바가 낳은 갓과 아셀과 납달리 이들의 이름을 서쪽 문에 기록을 하게 한 것이죠. 사실 뭐 자식들이 후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뭐 본처의 아들이든 첩의 아들이든 자녀들 후손들은 사실 무슨 선택권이 없지 않습니까? 부모가 잘못한 것이고 아버지가 잘못한 것이고 우리는 성경에서 야곱이 2명의 아내와 또 2명의 첩을 통하여 12명의 아들과 딸 디나를 낳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이유야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태어난 자녀들에게는 뭐 아무런 책임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이름을 배정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문을 12개를 그렇게 정하고 그 문 위에다가 12지파의 이름을 각각 쓰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본문을 줄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요한계시록을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맨 뒤에서 앞으로 한 장을 넘기시면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자, 21장 12절 말씀부터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절 보십시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몇 개 문이 있습니까?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몇 지파의 이름들이에요? 12지파의 이름이 있더라.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같죠? 자, 그 다음 또 보시면은 13절에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이것도 같죠. 네. 그러니까 이 12지파의 이름들이 에스겔이 본 이 받은 말씀과 사도 요한이 그 이후에 수백 년 세월이 흘러서 사도 요한이 장차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은 천국을 말해요. 천국의 그런 환상을, 계시를 이 사도 요한이 받았는데 이 내용과 에스겔이 본 이런 받은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똑같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12사도의 이름이 기초석 12개 위에 있어요. 천국의 기초석이다. 참 얼마나 귀하죠. 또 문에 이름이 있는 것도 귀하고 기초석에 이름이 있는 것도 귀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21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고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12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건 진주문이에요. 하나의 진주예요. 진주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진주나 다이아몬드는 어때요? 크기가 배가 되면은 값이 2배가 됩니까? 크기가 요만한 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2배 되면은 2천만 원입니까? 아니죠. 뭐 저는 잘은 모릅니다만은 훨씬 더 크기가 2배면은 값은 뭐 5배, 6배, 10배 가까이 갈 수도 있죠. 그런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 진주 안 좋아합니까? 진주. 진주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이 진주로,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어요.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진주가 귀에다가 걸면은 귀가 떨어져 나갈 정도. 문이 진주예요. 문이 진주문이. 큰 진주에 그냥 중간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이제 있겠죠. 자, 얼마나 이 12문이 귀한 것인가, 그걸 지금 여기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 보십시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12문을 통하여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낮에는 항상 열어두는데 밤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닫아야 되죠. 그런데 밤이 없어요. 이 말은 뭐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이죠. 항상 열려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지금 낮이 있고 밤이 있어요. 또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기 보니까 낮만 있고 밤이 없어요. 그러니 천국에 가면 시간도 필요 없고 시계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27절에 무엇이든지 그래서 무엇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속된 것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속된 것은 들어가지 못해요. 이 말은 죄인들은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이 받는 질문입니다. 천국은 죄 없는 의인이 들어갑니까? 회개한 죄인이 들어갑니까? 회개한 죄인이 들어가죠. 물론 회개를 했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은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죄 없어. 나는 예수님 안 믿어도 나는 죽어서 천국 갈 거야. 자기의 죄를 시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죄송하지만은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시인할 때에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속된 거예요. 그런 자들은 검문에 못 들어갑니다. 자, 거기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죠. 12절에 12문에 누가 있다고요?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천사가 왜 있겠습니까? 천사가 왜 있겠어요? 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려면 못 들어가게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자, 어쨌든 천사들이 문을 또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속된 자들은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가증한 일을 하는 자도 못 들어가요. 가장 가증한 일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도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런 일을 하는 자도 못 들어가고, 마지막 세 번째로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이고, 살면서 뭐 거짓말 한두 번 안 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을 아시면서도 어떻게 거짓말했다고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이단들에게 특별히 해당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우리가 물론 본의 아니게 뭐 어쨌든 핑계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뭐 새빨간 거짓말 안 하지만은 전 조금 약하게 거짓말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에 무슨 색깔이 있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이 있고 뭐 새하얀 거짓말이 있고,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거짓말을 약하게 하든 세게 하든 진리에서 벗어난 것은 벗어난 거예요. 자, 그렇게 거짓말하는 자도 결코 들어가지 못하되, 자, 마지막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셨고 그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고 12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식으로 요한계시록 21장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구약의 12지파의 대표들, 신약에는 12사도, 가룟유다 이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지요. 네. 가룟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지 않았습니까? 또 마띠아의 이름이 있을까? 바울의 이름이 있을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요. 바울도 훌륭한 사도 아니었습니까? 어쨌든 이 12사도의 이름은 그냥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약의 성도들은 이 야곱의 아들 12지파의 이름이 대표하는 것이고, 신약의 성도들은 12사도들의 이름이 대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보았습니다. 모든 말씀은 짝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짝이 있어요, 짝이. 자, 우리가 에스겔 48장의 이 12문과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 12문, 정확하게 짝이 되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에스겔서를 끝낼 시간이 진짜 다가왔습니다. 에스겔이 48장까지 있는데 참 우리는 그동안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뭐 이름들도 많이 나왔고요. 지명들이라든지 또 뭐 성전의 무슨 그 설계도처럼 성전의 구조, 크기, 규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설명들이 있는 걸 우리가 보았어요. 또 아골골짜기처럼 뼈다귀가 그냥 뼈가 마른 뼈가 수북한 그런 우리가 골짜기도 지나왔고요. 또 강이 흘러서 아주 헤엄칠 그런 넘치는 강도 건너왔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뭐 여러분들도 아마 굉장히 성경을 읽으면서도 힘든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왜 성경에 이렇게 이렇게 무슨 중요하다고 이런 것까지 기록해 하셨을까? 이제 우리가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자,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바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라. 여호와 삼마하고 그 밑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참 이 마지막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면은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생긴 말이죠? 내자, 아씨,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 이레의 이름을 주신 분. 자, 여기서 여호와 삼마는 에스겔을 통하여 이제 마지막 주신 말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거기가 어딘가? 지금 이야기한 새 예루살렘 성읍과 또 지금까지 몇 장에 걸쳐서 설명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 저는 참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의 말씀이고 이 에스겔 마지막에서 정말 폭탄과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안겨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원래 다 계시죠.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에게 이런 성전에 대하여 예루살렘 성읍에 대하여 이런 환상과 또 말씀을 다 주시고 나서 약속의 땅 여호와께서 바로 거기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함으로 에스겔서가 마쳐지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이 에스겔서 이전에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읍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자,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로 그 성전 옆에서 한 지역에 있으면서도 범죄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성전을 떠나가신 거예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가신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고 너희가 들어가서 다시 땅을 분배해라. 또 한 번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거기 있겠다. 너희가 땅을 그렇게 구분하고 이제는 너희가 70년이라고 하는 그 고통의 세월을 맛보지 아니했느냐.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시작을 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였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에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나 우리 가정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 또 이 나라 이민족을 볼 때에 참 이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에게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구별할 줄 알고, 정말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속된 것이나 가정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단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정결케 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 문으로 들어가서 12진주문으로 들어가서 12기초석에 새겨진 사도들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그 새 예루살렘 성읍에서 내가 거기에 있다. 여호와 삼마의 그 은혜를 우리가 보면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태양이 필요 없습니다. 달도 별도 필요 없습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거하시고 빛이 되시기 때문에 밤이 없고
태양이나 달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으로 충분한 그런 복된 천국에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의 심령이나 또 여러분 가정이나 우리 교회 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이런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